다 같이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88장 한 장 더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울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날 지었던 죄악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죄사함의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새벽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 삶 속에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을 하던 무슨 일을 만나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은 어린 자녀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장성한 자들은 장성한 자대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할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 온통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저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만하여 대면하여 예배드리기도 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어떤 모습으로 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의 자리로 초청되어 싸우니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어렸을 때에 엄마 같은 누님, 어머니는 살아계시지요. 그럼에도 엄마 같은 누님이 가끔
때로는 자주 해요.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니? 그러셔요. 제가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제가 남들이 조숙하다 했습니다. 제법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했는데 아마 6살 우인 누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양이 안 찼던가 봐요. 기대치에 못 미쳤을 것이고 결과가 그다지 썩 좋지 못한 일이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니? 라고 가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돼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나요. 아이들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의 결과물들이 그닥 좋지 않다라고 여겨졌을 때 너희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니? 그러면서 약간 좀 짜증도 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생각은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그러나 생각은 운명을 결정한다. 이 말은 그만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의 행동은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동은요, 생각에서 나와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데요. 물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몸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그것은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생각했던 것이 습관화되고 그 습관이 나의 행동으로 나왔을 뿐이지 생각하지 않은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며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됨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생각.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좋은 생각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췄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늘 생각하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 하는 그런 애씀이 시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 대홍수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아 시대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홍수 있잖아요.
그 홍수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는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노아 홍수와 같은 어마무시한 재앙이라면 재앙인 그것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오늘 밝혀주고 있는 것 같이 사람의 생각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한데, 계획이 모든 것이 악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거든요. 생각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동하기에 앞서 나의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모쪼록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지요. 그 내용은요, 물론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12장 1, 2, 3절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요,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여러 말이 필요하겠지요. 그 여러 말씀 중에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게 3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생각. 마땅히 할 생각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생각 아니겠어요? 마땅하다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사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그게 마땅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 사회는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주로 전도 활동했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와는 문화와 풍속과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 세계의 중심이에요.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위락시설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들, 웅장하고 다른 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멋진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던 도시, 거기가 로마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비록 그러한 로마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같이 소아시아에서 비록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는 좀 열악한 가운데서라도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과 같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마땅한 생각입니다. 자기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수준이고 그것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다운 품위와 품격. 세상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라. 그 이상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다시 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 우리는 믿음의 분량 하면요. 어떻게 보면 양적인 이런 쪽을 얘기해요. 믿음이 크다, 많다. 믿음이 작다, 적다. 우리는 보통 믿음의 분량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는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권면해 주었을 때 이 믿음의 분량은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의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을 기준으로 지혜롭게 생활하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적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방식과 좀 달라야 돼요.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밥 세 끼 먹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방식 그것은 좀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살이는 요령껏 살면 됩니다. 영악하게 계산적으로
살면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악하고 계산적이기보다는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것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믿음을 기준으로 지혜롭게 생활하라 그래요. 근데 참 성경이 보면 볼수록 재밌어요. 깊이 들어가서 원어를 좀 찾아보고 그 원어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의미들을 많이 가져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냥 어리석지 않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생각하며 생활하라라고 했을 때 그 지혜는요, 건전하며 겸손하게라는 그런 뜻이에요. 헬라 원어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했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생활하십시오라고 권면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건전하고 겸손하게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논리가 기준인 경우가 참 많아요. 상당히 자기의 계산적인 것이 기준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굉장히 다분히 계산적이에요. 자기 기준에 맞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참 이상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가 등장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아주 건실하다라고 겸손하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래요. 거기에는요, 어린아이나 여자들도 제외되지 않아요. 왕도 죽여버리고 여자들도 죽이고 어린아이들도 죽이고, 좀 너무 잔인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요. 왕도 애도 어른이고 여자든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그러고요. 심지어 우양, 소나 양, 낙타나 나귀, 이런 거 얼마나 쓸모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그렇다 쳐도 짐승들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진멸하라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리하지 않아요.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양 중에서 소와 양 이런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남겨둬요. 왕을 사로잡아둔 것은요, 굉장히 큰 공적인 거예요. 당시의 전쟁에서 왕을 사로잡는다? 이건 굉장히 큰 아주 개인의 영광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왕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로잡아 놔 감옥에 이렇게 가둬놔 버렸어요. 묶어서. 사무엘이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꾸중을 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왕을 살려두고 이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나라고 왕에게 얘기할 때에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다분히 자기가 기준입니다. 계산적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전체적인 문맥적으로 볼 때 그랬을까요? 죽이기 아까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거 충분히 전리품으로서 너무나도 좋은 것들인데 죽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논리와 생각이 기준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기준으로 지혜롭게 생활하라 그랬을 때 그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기준으로 겸손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겸손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기준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린 사람, 겸손의 반대가 교만 아니겠어요?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이 교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준 삼은 대로 좋은 것들 죽이지 않고 다 살려놓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기준으로 건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3절부터 봤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건전하고 겸손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권면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 요소가 예배의 삶입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1절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은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겸손하게 건전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이 필수다. 그러니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믿음을 기준으로 겸손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 없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예요. 물론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해요.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 찬양, 교제, 그 외에도 서로 사랑함, 나눔과 섬김, 봉사, 헌신, 다 중요한 요소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은 번제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마디마디 뼈마디를 다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새까맣게 다 태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어요. 번제, 사람 몫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레위를 통해서 5대 제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번제라는 그런 제사인데요. 그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제도, 제사 제도는 지금의 그 예배인데요. 그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을 만나주시는 것이 예배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제사제도고 오늘날 예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예배 삶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기준으로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나 로마서나 모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서신서는 다르고 수신자들은 달라도 그곳에서 교훈하는 내용들은 하나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품격과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것을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논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지고 느껴져요. 내 삶에서 믿음이 기준이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집니다. 배우지 않았어도 깨달아져요. 믿음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생각할 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배함에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그 외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품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말씀이 기준이 되고 믿음이 기준이 되어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차량은 당분간 품위흥과 근교 지역에만 운행할 예정입니다.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사전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당분간 유튜브 영상은 계속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배 헌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행은 한국 계좌고요. 신한은행은 베트남 계좌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또 시작이 되겠군요. 11월 1일 월요일이네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주일까지인데요. 저녁 6시에 교회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또 일도 새롭게 시작해야 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순종한 길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폐찬성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부르신 후에 드려진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말씀을 받은 대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품격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또한 예배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물질로 올려드렸사오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생활에 쓸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이들은 물질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풍족하게 사용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아서 드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양의 헌금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청년들, 군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직장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직은 다 완전히 종식되어진 것이 아니어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출입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며 믿음을 기준으로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한 주간 지난 후에 또 영상이나 대면하여 만나보겠지요. 한 주간 지나실 때에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